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심은 물이 요동치듯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근심이 커지면 불면증,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엔 심장 발작을 일으켜 목숨을 위협합니다. 2차 대전 중 미군 전사자가 30만 명이라 했는데 본토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가슴 졸이던 가족들의 사망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일상적이듯 근심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병이 되는 셈입니다. 이 근심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가장 먼저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한평생 살면서 수행해야 될 크고 작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는 그 원리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 성경에 있나요? 있지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방법, 성경에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원리, 성경에 차고도 넘칩니다.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사업 번창할 수 있는 길,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 신뢰받는 리더, 사랑받는 아이들, 성경에 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근심을 극복하는 길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으면 같은 문제라도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즐거운 파도 타기 놀이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정말로 근심할 만한 거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했습니다. 무엇을 먹지? 뭘 마셔야 되나? 그 정도 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다른 일을 도모하겠다냐,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근심 안 해도 되는 일이거나 근심해봐야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 가운데 95%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라 했고요. 그리고 걱정할 만한 그 5%마저도 우리가 성실하게 문제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익혀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다 있는데요. 오래전에 예배당 건축 때문에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20억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이걸 사야 되겠는데 교회 리더들을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도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정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저희는 20억의 몇 배나 되는 이 예배당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힘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웃어,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 등등의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다. 그러나 잘 그 이야기를 헤아려 보면 굉장히 우스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웃고 싶지 않아서 울고 있는 겁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지만 누구는 뭐 자신감 없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그래야 잠을 잘 자지. 누구는 뭐 잠을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겁니까?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몇 날 며칠을, 몇 개월을,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잠을 못 자는데요. 누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건네는 위로의 말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줄 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잖아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3절에 너희를 위하여 또 예비한다. 예비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네요. 내가 다 예비해놨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대안이 있고 우리를 향한 예비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안고 있는 근심거리는 예수님과의 이별의 문제입니다. 3년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3년을 올인했습니다.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버려두라 그래서 다 버려뒀습니다. 기껏 3년이 지날 즈음에 해서 죽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자꾸 간다는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그리 행동하시는 거죠. 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거야. 18절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두는 거 아니야. 너희 고아가 아니야. 13절과 14절 너희가 급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대안이 확실하잖아요. 제자들 앞에 예비된 선물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들이 출생하면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냇저고리 준비하는 법이 있나요? 아이들이 출생하기 전에 다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취학 연령이 되면 가서 공부할 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고생한다. 그 환자를 돌보줄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설립하고 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앞장서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성장시켜온 우리의 주력 성도들, 얼추 이제 나이들이 차서요 퇴직을 눈앞에 둔 성도들입니다. 고민할 때쯤 시기가 됐죠. 그러나 고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가장이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해서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보서가 있었습니다. 충격이죠. 문 받쳐서 일해온 직장인데 아주 냉정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는 어떡하는가. 크게 풀이 죽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때문에 글쓰기를 못했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천재적 작가 기질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가 세상에 내놓은 책이 주홍글씨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3대 청교도 작품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주홍글씨를 그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대안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보다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스림받는 영육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부터 만드셨나요? 에덴 동산부터 만드셨나요? 이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 따라서 걷고 또 걷다 보니까 홍해 앞에서 길이 끊겼습니다. 사람들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는 노도와 같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다 죽었다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태도가 다르죠.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원망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믿었죠. 하나님 바라봤죠.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길 어디에 있었나요? 바다 한가운데 길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2층 필로티에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어줬습니다. 태연이가 하는 말, 목사님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선물들이 이와 같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광야길입니다. 어떻게 먹나, 어떻게 마시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수한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게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만 광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걸어갔지만 한 사람도, 그리고 한 번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죄 짓다가 죽었고 원망하다가 죽었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최근에 복숭아 농사 짓는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500개씩 달린다네요. 보통. 아니 그 작은 나무에 500개, 이게 몇 상자입니까? 비록 목사지만 전 그 순간에 머리 확 돌아갔으면 이게 얼마냐 이게. 어느 행가는 나무 하나에 1,500개씩 달린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서 망하는 거고요. 어리석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자꾸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감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 그건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을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육체도 죽어야 됐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저주스러운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관계로 인간은 살상과 분열과 미움 속에서 치열하게 다툼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이런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종교도 만들고 학문도 개발하고 과학과 문명도 발전시켜 보지만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무의미한 것, 이 허무함을 극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수렁에 빠져가는 달처럼,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몸뚱아리처럼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가장 많이 노력했던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 탄식했을 뿐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지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된 주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청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평생에 영원히 준비해야 될 건 내가 다 예비했다는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 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 그가 징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일들, 오다가다 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적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도록 예비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 그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혹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과거와, 아니 나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탕감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심판이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에겐 근원적으로 근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채찍이 아니라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평생 살면서 받아 누리게 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은 저만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넘치는 여러분의 영적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대돼서 가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어느 날은 빈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니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먹을거리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방법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는 예비된 양식을 기대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원 없이 먹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계신 곳엔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 나타난다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 그분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예비된 축복은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킨다. 그리고 단지 땅에서만 시각이 아니라 영원까지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연결해 주신다. 그리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문제 속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웬만한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다 갈라진 다음에 찬송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사람은 문제 속에 근심이 태산처럼 몰려오는 그 순간에 벌써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최대 난제인 죽음 앞에서도 질이 멸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하이라이트 혹은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이 땅에 어느 리더가 어떤 목자가 금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까지 예비해 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이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면 벌써 지루합니다. 그리고 집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고급진 휴양지에 가서 누워 있어도 그게 하루 이틀이죠. 수준 있는 아침 뷔페 그것도 한두 번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이는 고난이 많은 겁니다.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이 끝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안심인 법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의 일생이 끝났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 그게 고아입니다. 난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일과 후에 돌아갈 집이 있고 반가이 맞아줄 가족과 둘러앉을 식탁이 있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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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장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밴쿠버에서 3개월을 보내다니. 그러나 제 아무리 밴쿠버라도 휴가 마치고 돌아올 때 반겨줄 교회와 제가
올라설 강단이 있으니까 저를 맞이해 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제 휴가가 의미가 있죠. 휴가를 마쳤는데 제가 갈 곳이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갈 것이 없는데.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인가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은 돌아갈 곳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된 평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길까지 준비해 놓으시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걱정이 그렇게 많은 거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를 향해서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손길들 방법들을 안다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될까요? 모르니까. 내가 곧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사는 길을 모르니 걱정이 많지요. 조그만 질병이 찾아와도 이게 뭔 큰 병은 아닐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이유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덕분에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비된 복이 있고요, 떠날 땐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걱정하지 마와 수준이 다릅니다. 그분의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확실하게 대안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명확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우들이요, 근심은 저 멀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우리가 옮겨가야 될 주소지가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근심 대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시고,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도 아멘하여 순종하셔서 평생에 준비된 선물과 함께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해서 온 세상의 평안의 복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리는 새인교회 교우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